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속되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물을 뿌리면서 어떤 일종의 세리머니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샘에서부터 특별히 실로암에서부터 물을 떠왔다고 하는데 샘에서부터 물을 떠온 다음에 그 물을 이렇게 사람들의 가는 어떤 장소나 이런 곳에다가 뿌리면서 일종의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예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 초막절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지 않는 후대에 추가된 예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도 나옵니다. 수전절도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6년, 7년경에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무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복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추가된 거죠. 물을 뿌리는 것도 후대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추가됐을 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모델, 이것이 내 예표다라고 하는 어떤 모델로 쓰셨습니다.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있을 때 그 물을 뿌리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정결의식이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목마른 이 땅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석들을 또는 이 복합적인 해석들을 할 수 있는 바로 물을 뿌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추석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추석과 거의 비슷한 절기 시간에 그들은 모든 과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절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세 절기 중에 제일 즐거운 절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농사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없습니다. 이 절기 끝나면 그냥 그 시즌부터는 한 11월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LA 날씨하고 참 비슷합니다. 11월에 비가 오면 그때 농사를 위해서 씨를 그냥 갖다 뿌리는 거 외에는 이 9월 말부터 11월 한 초중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한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많은 면에서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들이 물을 뿌릴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이 이렇게 메마른 땅을 적시듯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십시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야 모든 수목들이 자라잖아요.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물이 생수였던 것처럼 장막절은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이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준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백성들이 불평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치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치라. 이 반석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보통 반석이라 하면 적어도 이런 집채만한 큰 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모세가 지팡이로 쳤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치자 바위가 쫙 갈라지고 그 반석이 갈라지고 그 반석의 가운데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예수님이셨다. 그 반석이 갈라지듯 예수님께서 갈라지시고 나서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왔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8일째 물을 뿌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을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사실은 다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와서 살아. 마음껏 마시라고 초청했던 이사야서 55장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여러 군데와 또는 광야의 이야기와 여러 군데를 통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이 내장기관입니다. 5장 6부입니다. 어떨 때는 심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요 안에 있는 대장, 소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혹은 이 몸에 있는 여러 기관들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는 속 혹은 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이 내장기관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배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깊숙한 곳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영혼이죠.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속사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명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피 흘려주셔서 아까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오듯 그분이 죽으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렇다, 내가 살려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받아들이면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광야같이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새로운 존재, 속사람을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누구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면 성령님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에 제일 가까이 계시고 중심에 계셔요. 마음은 속사람을 겉을 싸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죄성도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속사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마음 때문에 좋은 일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나쁜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좋은 말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거친 말도 하고 평가하는 말도 하고 남을 욕하는 말도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속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속사람이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결국 속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못할 때에는 내 죄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구나. 이 육체에는 죄성이 깃들여져 있고, 그리고 이 속사람에는 성령이 깃들여져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육체와 속사람에 있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생명의 일을 하는 거고, 육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죽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가장 깊숙한 그 속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표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이라는 말로부터 나옵니다. riv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rivers, 강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일 어떤 말들을 처음에 썼으면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 줘부터 먼저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식이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밥이 중요하죠. 그럼 밥 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제일 급한 단어, 중요한 단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단어를 쓰게 마련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쓰신 영어가 그렇습니다. 강들.
왜 복수형을 썼냐면, 물론 이 복수기 때문에 쓸 수도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뭘 강조하느냐? 풍성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퐁퐁퐁 올라와서 샘을 이루죠. 우리가 그것을 파운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을 이룬 다음 그것이 천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 흘러가서 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강들이야. 얼마나 많이 솟아나오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솟아나오고 얼마나 그 물량이 풍성한지 강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는 잘 경험을 못하는데요. 저는 늘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쫄쫄쫄쫄쫄쫄 그냥 똑똑똑똑똑 떨어지는 그 수돗물처럼 그냥 조금 솟아났다 말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강들처럼 막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러한 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이 너무 과장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배려해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성령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만큼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이 뭘까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무릎 꿇고 앉아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포함해서 어디든 가든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걸어갈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오늘 저도 동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제가 질문합니다. 주의 영이 어디에서 함께 하십니까?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옆에서요? 내 위에서요?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가장 깊숙한 내 그 영혼의 속사람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그 음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속사람이 빨리 캐치하고 빨리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속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으로 그 모든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가도록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즉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류가 원하는 것은 유토피아죠. 맞습니까? 모든 인류는 천국을 원해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그렇게 원해요. 다른 종교도요. 그런 곳 가기를 원하고요.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달라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것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살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게 이게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달리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거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위에게 펼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인데. 그러면 바로 이러한 천국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줄 거라고 약속했다면 우리 또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말투나 관계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읽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이것이 흘러나가는, 이것이 막 흘러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나가 영향을 끼치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둔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내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강들처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경험할 수 있고 경험되어야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경험하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며 강들처럼 풍성한 양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건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적시고 내 모든 부분들을 적시며 내 모든 부분들이 있는 삶과 내 관계와 모든 역사에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능하신 일을 펼치셔서 우리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좋은 길도
길도 넉넉히 걸어 들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또한 주시는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기로 결정했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속사람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맡겨드리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동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며 내 판단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판단을 의지하며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때로는 의지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바라보며 목마름으로 찾을 줄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